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또는 기브온 사람들의 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모양을 꾸미고 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헤어진 전대를 메고 또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또 이제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온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조약을 맺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곧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한 행동은 바로 경솔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에서는 이제 4절의 표현대로는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였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그 반대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길갈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은 다음 장인 여호수아 10장의 2절에 보시면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아이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기게 하신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기브온 사람들만 들은 것은 아니었었죠.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갈수록 평야지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식을 다 들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는 달리 이 지금 가나안에 사는 여러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다음 주에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를 진멸시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9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지금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셔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요단 동쪽에 있을 때 그곳에 강한 두 왕인 시혼과 옥을 진멸한 그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기상 라합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앞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를 지금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오늘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 그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온 이유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기브온 사람들이 들려준 이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보셨던 2장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라합이 말을 하는 건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 두려움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던 것뿐만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져서 그 안에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진멸될 때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지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쓴 방법은 꾀를 낸 것이고 또 자신들의 신분을 속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지만 그것은 아직 기브온 사람들이 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오늘 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것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 기브온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지만 도리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이었고 결국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지금 이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앞에서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우려는 사람보다는 그저 앞에서는 좋은 말로 나중에 시간 되면 믿겠다라든 등 이렇게 핑계도 대고 하면서 하지만 그 속마음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을 들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한번 믿고 생명을 얻어야겠다 갈망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는데 복음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 죄악의 본성이 불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그 반응을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관심은 보이지만 그 한번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한번 더 말해보라. 그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브온과의 조약이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맹세에 달려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말 그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신명기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칠 때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낸 후에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8절 19절에 보면 연속으로 2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잘해서 그들을 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 못하고 그들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그럴 만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떠한 재능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오직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9장 2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들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들은 오직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하는 자는 바로 사탄마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발하는 사탄마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탄마귀가 밤낮으로 우리들을 참소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상태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에 속아서 기브온을 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라도 그 조약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모양을 꾸미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곰팡이가 핀 떡, 찢어지게 생긴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이제 낡은 옷과 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그 살던 곳을 떠날 때에는 모두 새 것이었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만든 그 떡이었지만 오랜 길을 오다가 보니 이렇게 오래되고 찢어지고 낡아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물건들은 사실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 그 당시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떡도 만들 필요가 없었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떡과 포도주, 그리고 헤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렇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단순히 물질의 풍요함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부요한 교회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의 풍요를 자랑하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가난과 빈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손 안에는 비록 포도주와 떡이 있고 옷과 신발을 신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돌아다니며 살아도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그 광야가 황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땅이 되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가 무섭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안전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이 떡과 포도주, 옷과 신발을 보며 다시 한번 이제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많이 가지려고 하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많은 돈이 나를 지켜주던가요? 높은 지위가 나를 보장해 주던가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던가요? 설령 잠시의 또 조금의 편안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는 다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하였던 많은 부와 높은 지위와 강력한 힘이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가난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는 나만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우리들의 지금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도 이제 우리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꾀를 내어서 변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다고 실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손에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면 2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 사람들이 이제 큰 성에 살고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살 때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살았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어서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은 아주 진지하였고 아주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만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서 그들이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오늘 우리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들의 죽어가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